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새 우리 교회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표로 선교지향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언목자 교회의 표가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성경의 하나님의 목적이 선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선교. 그럼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것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선한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선한 창조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신, 선교적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뭐 돈을 번다든지, 누가 잘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 선교사로 파송하셨잖아요. 또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파송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도록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 자신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이 선교적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연속선상에서 그 소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이나 마이클 고힌이나 팀 켈러 같은 분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이야기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을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재미나는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에 계시는 누님은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문디 같은 녀석, 저 나쁜 녀석, 저 죽일놈 그렇게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신이 극중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고소하다 하기도 하고, 그렇게 드라마를 몰입해서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 집에 오면 응당히 텔레비전 모니터는 우리 누님에게 줍니다. 당신 보고 싶은 거 보라고. 얼마 전에 그 시상식을 보니까 저희도 드라마를 한 번씩 보거든요, 저도. 그래서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혹시?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재미나게 보았는데, 거기 박단단 씨라는 아가씨가 그 시상식에 이렇게 어떤 시상 결정하는, 발표하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니까 벌써 신사와 아가씨가 드라마를 했던 때가 작년, 재작년이었다는 거. 예. 그런데 그 이후 또 우리 작년에는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또 드라마를 우리 가족끼리 재미나게 보았거든요. 또 사랑의 불시착. 다 보셨나요? 예. 텔레비전이 없거나 안 봤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드라마는 우리가 막 거기 들어가서 보고 또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될지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드라마다. 드라마인데 진리를 얘기하는 드라마고 사실을 토대한 드라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얘기는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어떤 의사결정, 정의로운 삶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역사를 읽어내는 것도 나름대로 자기에게 형성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야기 속에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 세계관이 담겨져 있고 분별력이 담겨져 있고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그것이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역사를 읽어내는 그 해석이 다르다는 거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양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야기, 가치관과 세계관과 분별력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탁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성경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 분별력 이런 것들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소명을 연결지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드라마가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온 거죠.
그죠? 역사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를 하잖아요. 시작과 끝을 하잖아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회복시키실 때, 그때 우리의 역사는 세계는 끝날 것입니다. 아시겠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진리의 가치와 세계관을 토대로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자기 얘기로 받고 그 얘기를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드라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교적 소명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나라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 개인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얘기와 연관지어서 연속성 상에서 제가 지금 이제 바톤을 받는 주자로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위치 가운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전 2세기 극작가 테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렌스라는 사람이 로마 극장에서 상연하기 위해서 5개의 막으로 구성된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희곡. 자, 그 이후 서양의 희곡 전통은 이 5막의 구조를, 5막의 구조를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특별히 적합한 구조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5막을 통해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실패하고 깨트려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해피엔딩이라든지 이렇게 끝내는 5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테렌스로부터 시작한 이 희극이 이제 5막으로 되는 구조로 정착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톰 라이트라는 분은 이 연극의 5막의 구조를 성경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를, 드라마틱한 얘기를 희극의 5막의 구조를 가져와서 설명했다는 거죠. 그 5막의 구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다. 왜 세웠느냐라는 거죠. 그 창조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예, 1막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막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2막에서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을 통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왔고, 타락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타락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와 또 형제 간의 갈등, 살인, 이런 것들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2막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3막에서는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단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구속의 시작을 3막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4막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4막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을,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막에서는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어졌다. 교회 선교를 말하죠. 장면 1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면 2에는 온 세상 속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6막에서는 왕의 귀환과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 테렌스가 쓴 희곡에는, 연극에는 5막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가 이것을 성경 얘기로 차용해서 가져왔는데, 성경 얘기는 5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 막이 더 있다는 거죠. 6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5막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어요. 이 땅에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미 임했다.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그러나 난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갈등 구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막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창조 세계 전체가 자신과 화해하는 것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 성취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구속의 완성이 맞춰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맞춰지지 않았다. 긴장과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구속의 완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기아가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긴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욕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드라마를 보면 막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뭐 합니까? 끝이 어떻게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기대해도 좋은 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얘기가 승리의 얘기로, 해피엔딩의 얘기로,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신 그 목적의 결론 내려질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이 마지막 역사를 기대해도 좋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마지막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마지막 주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살고 있는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상인가?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럼 치료책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결론이 회복인데 그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여지지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소명,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막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삼는 핵심이 있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삼는 것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 삼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당시의 철학자들이, 스승들이 제자를 삼는 것은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플라톤에게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저를 당신의 수호의 문화생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승이 철학 스승이고 랍비가 힐렐 학파라든지 이런 학파의 어떤 유명한 랍비가 딱 보고 좀 마음에 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제 5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이 5이 가르침을 스승으로부터 받았지만 다 각자 자기의 철학관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죠? 홍길동의 철학관이 철학 노선이 A라면 그 다음에 임거정이의 철학 노선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철수의 철학은 B가 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의 제자는 철학자의 제자는 이 스승의 이론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이제 랍비가 되는 거죠. 자기가 철학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는 또 그 스승에게 배워서 또 자기의 철학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철학자의 스승의 가르침하고는 저 한참 한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면 완전히 사상이 다르겠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보시고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알겠죠? 제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성경의 드라마, 하나님의 목적이 선교적 소명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배워가지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하냐 하면, 자기들의 철학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집대성한 이론을 가르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회복, 선교적 소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한 거죠. 그럼 또 그 제자들이 또 뭘 하냐면 그 제자들이 그 스승에게 배웠던 그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선교적 소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땅에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을 바톤을 받아온 사람들과의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교적 소명으로서 이 땅이 죄악으로 사망으로 점철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회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 창조 질서의 회복, 피조물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막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었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은 또 누구를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내고, 또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거죠. 이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다음 주자로 육막을 위한 이 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우리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그분의 첫 제자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또 계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이클 고인 박사님은 이 시점에서 그 얘기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지난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속을 완성하신 일이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은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교회가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 속으로 가는 일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후방은, 지난날에 일어났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난날의 그 후반과 지난날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연결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처음 과업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이클 고인 박사님이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성경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창조 세계 전체의 갱신을 위해서 위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과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예. 성경의 드라마, 성경의 얘기를 토대하여 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의 얘기를 쓰기를 원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소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의 소명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받아들였던 이들과의 연속성상에서 그 소명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동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이름을 붙여준 이는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이 다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러면 동물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동물들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알겠죠? 아, 하나님 저기 있네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말과 행동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하고 안다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교적 소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난 뒤에 인류가 이제 홍수 심판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맺잖아요. 그 노아에게 이제 8명의 가족과 또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다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런 섭정왕으로 잘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탑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때를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은 것은 건물을 쌓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흩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간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목적하셨는데 그래서 흩어져라 충만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안으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실패한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추되었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피조 세계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교적인 목적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가정과 그 삶을 대단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고 그가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에 그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선교적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선교적인 삶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세계가.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땅의 회복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선교적인 하나님의 목적에 그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목소리를 청정하여 살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섬길 것에 대해서 천하 만민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하 만민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천하 만민들에게 다 임금들에게 찾아가서 천하 만민들을 섬기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 그 빛이 그 깜깜한 세상에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건축 양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건축 양식은 솔로몬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의 뚜껑을 다 열고 보여주신 그래서 다윗의 장막으로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금은보화를 다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또 다 준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혜,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찬란한 문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천하의 열왕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럼 그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건축 양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회제도. 사회제도는 눈으로 보고 금방 알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의 복지가, 어떻게 혼자 된 여인들의 복지가, 어떻게 나그네들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동족에 대한 복지가, 어떻게 토지에 대한 복지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그 사회 가운데 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을 보면서 옳거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옳거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네 하는 것을 겉으로는 그것을 보았는데 안으로는 무엇을 보았냐라는 거죠.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듣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의 그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식양, 신하들의 도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북도, 남도. 조그마한 나라인데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까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 사람은 하는데 이것은요 아수르의 바벨론의 함무라비에게 붙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전제 군주 중에 있어서 황제와 같은 나라에 붙이는 표현이 이 큰 나라, 이 큰 백성 그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기에 발견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하 열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볼 뿐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바벨론은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치가 없는 노약자, 약한 사람들은 적자생존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일이, 돈이, 힘이, 권력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힘과 권력과 돈이 자기 목적이 사람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위에 가는. 그래서 사람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대접받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천하 열왕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적자생존의 시대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봅니다. 그냥 티코 타고 가면 안 되는 일도 벤츠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돈이면 사람도 사고 성도 사는 이런 가치 구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 가운데 사람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그 어떤 몇몇 사람들을,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매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있겠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와보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대단히 큰 나라구나, 큰 백성이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구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염병 들고 억울하게 투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은, 세상 나라들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빗나갔구나. 우리가 지나쳤구나. 그러면서 저 큰 나라의 지혜와 지식, 공의와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는 저 나라의 모습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문화적 우울감에 젖어 있던 주변 여러 민족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네 법에서 찾으려 했으나 실현할 수 없었던 지혜와 정의를 이스라엘에서 찾아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지혜롭고 정의로운 이유도 알게 되는데, 바로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가까운 것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전도의 효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열방의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성으로 매력을 풍기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풍성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세상의 그 빛을 세상 열국에 보여주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열국은 이스라엘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세상 열국은 이스라엘을 표본 삼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엄청난 사명인 거죠. 엄청난 사명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선교적인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이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 어둠을 밝힌다. 예,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밝은 빛은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처한 위치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처한 위치고, 오늘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 개개인이 처한 위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적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교회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책임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중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우리의 이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우리 현주소를 정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은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한 1시간 가까이 가서 2개, 3개 하면 오늘 1시간도 더 지나갈 것 같아서.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대단한, 옆에 분 가면 인사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위치는 소중한 위치에 있다. 내 위치는 지금 소중한 위치에 있다. 근데 힘든 일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자, 이 일로 여러분 초청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너의 모든 것. 이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해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해요.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